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북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북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나 앉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어색하죠? 이렇게 인사하면. 제가 샬롬하고 인사하면 여러분들 샬롬하고 저에게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샬롬.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023년도 봄학기 개강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방학 동안에 4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타주에 다녀오신 분들 또 혹은 타국에 다른 나라에 여행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타운에 외롭게 남아 계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4주간의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그런 학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인생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것 별로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어요. 제가 예수사랑교회 와서 정말 행복하게 또 기쁘게 목회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제가 좀 아쉽고 또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졸업하면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학기 끝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렇게 얘기 들은 학생들도 많고. 학기가 시작하니까 또 이제 학기가 끝나면서 졸업하는 그게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고 상상되면서 학기의 시작이 참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기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좀 미련한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보통은 예수사랑교회, 저희 예수사랑교회에서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4년, 1학년부터 다니는 경우에 4년 정도 신앙생활하고 혹은 여기서 대학원까지 진학할 경우에는 6년, 7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4년에서 6년, 7년의 그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사명인 거예요. 새로운 학기를 통해서도 분명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학업의 수준이 높아지겠죠. 학기를 보내면 보낼수록 전공 과목도 더 많이 들으면서 더 어려운 과목들을 듣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학업의 수준이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그 높아지는 만큼, 학업의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견고함, 믿음의 순전함 또한 여러분들이 더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행복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스케치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한 학기, 그런 이번 학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넘어오죠. 지금까지는 제 사설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 또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었고 오늘 이제 사사기의 말씀 함께 나누며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상징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국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태극기, 애국가, 그리고 무궁화, 그리고 국세. 국세가 여러분 그 도장이거든요. 도장. 그리고 나라 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 문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표현하자면 로고로 보면 돼요. 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국가, 이렇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문서나 이런 데 보면 무궁화가 그려져 있고 위에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써져 있는 아마 그런 그림을 보실 거예요. 로고 같은 거. 그게 한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문장입니다. 이 5가지가 공식적인 국가의 상징물이에요. 그리고 그 국가의 상징물 외에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어느 언론사에서 설문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소위 K로 불리는 그런 한국의 문화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K라는 알파벳이 한국을 상징하는 그런 알파벳처럼 되어버렸어요.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설문을 봤더니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들, 그게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열정이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움.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아름다움. 그리고 노력.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노력하면서. 그리고 IT, 통일, 이런 단어들이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언론사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한 설문을 한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동일한 설문을 한다면 아마도 이 단어는 늘 상위에 랭크될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사했던 것처럼 샬롬 하면서 인사해요.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들의 꿈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의 사전적인 의미, 또 번역하는 단어는 평화예요. 평화 혹은 평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샬롬을 그저 평화 혹은 평강으로 번역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화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이 중지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갈등이 조정된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샬롬은 그런 일반적인 평화의 의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적극적이며 훨씬 더 많고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이라는 단어, 한국 사람들 마음에 있는 한이라는 단어는요, 몸 한 가지로 한 단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와 같이 샬롬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래 이 단어는 그 문자적인 뜻으로 완전하다 혹은 건강하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다라는 그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샬롬. 때문에 한 신학자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샬롬을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의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번역할 때는 그냥 peace, 평화라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그 단어의 깊은 그리고 풍요롭고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단어,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묻어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기원전 1200년경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시대에 농사를 짓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드온이라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결정적인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출하기 원하셨고 그를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기드온은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을 통해 우리는 샬롬의 은혜가 언제 필요한 것인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 필요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언제 샬롬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언제 우리는 샬롬, 하나님 샬롬을 여호와 샬롬을 우리는 만나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샬롬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6장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종족을 이용하셔서 그 미디안이라는 종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치신 거예요. 부모가 매를 들고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고 그 회초리로서 미디안 종족이라는 종족이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 행위가 참 잔인했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그러니까 봄에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로 보면 봄에 이제 모내기를 하고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파종하고 농사를 시작하는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놓은 모든 농지들을 초토화시킵니다. 뭐 낙타라든지 그런 큰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들이 밭을 막 해집고 다니게 해요. 한 1년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략이 7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 씨를 뿌려놓고 이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씨를 뿌리자마자 미디안 종족이 찾아와서 그 밭이란 밭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 7년 동안 제대로 수확도 못하고 제대로 거두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먹는 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제일 찾는 음식이 뭐예요? 한국 음식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들 만나서 오늘 저녁 같이 먹을 텐데 같이 뭐 먹으러 갈까 물어보면 제가 샌드위치나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욕할 거예요. 제가 국밥 먹으러 가자든지 설렁탕 이런 거 어떤 친구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순대랑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어요. 순대, 족발, 곱창 이런 거 좀 먹고 싶어요. 제가 그런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아하죠.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고요, 미국에서 아무리 적응 많이 했다 그래도 적응 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나요.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거두지 못하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7년이나 계속되었어요. 삶의 기초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의 기초, 삶의 마당이 위협을 받고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고 인간 관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삶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라는 그 기반이 흔들리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어요.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샬롬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마당이 흔들리는,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결국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죄와 악함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치신 거예요.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부터 돌아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죄로부터 돌아오는 과정이 없이는 은혜도 없고 은총도 없어요.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궁지 속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을 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사기에 나오는 일정한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사건만 다르지 그 폼은 똑같아요. 플랫폼은 똑같아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사사들을 부르세요. 그 사사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우리 이제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막 서로 아멘하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여러분 이게 계속되는 사이클, 계속 반복이에요. 사사기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사사기 여러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이 겪은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은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이클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이클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되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내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흔들리는 시련을 당하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여러분들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삶이 회복되는 샬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회가 저에게 참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회개할 내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에
12월 말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전화하세요. 아버지가 거의 한 일주일에 저는 한 두세 번씩 통화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틀 전에 통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하셔서 잘 있냐? 별일 없냐? 특별한 일 없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손주들이랑 대화하시고 그게 아버지 낙이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통화를 하고 보통 아버지랑 통화하고 옆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면 같이 인사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시고 특별히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주 한국에 계신 가장 강력한 기도의 후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꿈속에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꿈속에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약속된 시간이 있었어요. 뭔가가 약속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준비도 안 하고 뭐 씻지도 않고 옷도 안 입고 시간은 다 되어 갔는데 전혀 나갈 생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안 나갈까? 김대웅 목사 이제 나가야 되는데 왜 준비 안 하지? 왜 안 나가지? 막 그러고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마음이 막 초조하게 그 시계를 쳐다보면서 잠을 깨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도대체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꿈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그 꿈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 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초조해 하시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그 모습, 약속 시간이 되었음에도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게 앉아있는 그 모습은 사실은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알죠. 그래서 저를 잘 알고 있는 저와 제 아내가 어머님께 그 전화를 받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진솔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꿈꾸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한 해에는 2023년에는 새롭게 살아갑시다. 서로 다짐하고 그렇게 새해를 잘 보내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실수와 죄악들을 다 저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다 말씀드리고 회개했어요. 제게는 개인적으로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이 설교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 주제로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오늘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은혜 전해야겠다 그래서 급하게 샬롬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마당이 필요하십니까?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가장 먼저는 회개하십니다.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샬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언제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 삶의 소명이 힘겹고 내 삶의 무게가 힘들게 느껴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벅차다고 느껴지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샬롬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기드온이 사사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는데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구별하고 판단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의 사령관 역할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사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원래 가난한 농부 출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언제 만나냐면
밀타작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드온을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은 스스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도 이 천사의 말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농부에 불과한데. 자신을 한없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힘겹게,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사명이 주는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한 움큼 두고 그 양털 뭉치에만 밤새도록 이슬이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기드온은 자신의 그 소명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요. 반대로 그러면 그 양털 뭉치만 빼고 주변에 이슬이 내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밤새도록 그 양털 뭉치만 빼고 온 타작마당이 촉촉하게 젖는 이슬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보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재단을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는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부족하고 스스로 비천하다 여기며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였지만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험난하게 느껴지고 또 인생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평강과 평화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평화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강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옛사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 이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으시다면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샬롬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혹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래서 미래가 걱정되고 미래가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신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개강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의 삶을 평화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